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가라 엎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에서 좋은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그쪽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좋은 책도 많고 또 좋은 유튜브 영상들도 있죠. 세미나도 가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듣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더 좋게 변하지 않을까요? 나나 나의 환경들이 왜 더 나아지지는 않는 걸까요? 정보는 넘치는데 변화는 적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빠른데 옳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씨는 같은데 왜 어떤 마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을까? 어떤 마음은 왜 그 씨조차 빼앗기게 되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음의 비유입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만들어진 음식을 깨끗한 접시에 담아서 주지 설거지가 안 된 프라이팬에서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돌밭에 씨를 뿌리겠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갑절에 수확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좋은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 되라 하시기보다 말씀이 잘 자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유지되기보다 말씀이 잘 자라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를 말씀을 안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길가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잡초가 있고 잔디가 있는 그 길을 사람이나 말이나 마차가 계속 지나다니면 그 길만 뭔가 벗겨진 것처럼 하얘지죠.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모양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됩니다. 산이나 숲을 걷다 보면은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길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지름길 같은 곳들은 주변과는 다르게 말끔하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길가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많이 밟혀서 단단해졌어요. 견고해졌어요. 계속 밟혔어요. 사람에게 밟히고 일에 밟히고 누군가의 고집에 밟히고 누군가의 무례함에 짓밟혔습니다. 계속 밟히고 너무 밟혀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딱딱해진 길가의 마음은 강하고 냉정한 마음이기보다 지친 마음이에요. 기대했지만 실망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돼서 그냥 좌절해버리는 마음, 애써봤지만 믿음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의 벽에 막혀버린 마음, 말도 안 통하고 관계가 나아지지도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고 뭘 해도 안 되는 그 답답함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미 아플 만큼 아파버린 마음이 아닐까요? 문제는 마음이 굳어지면 상처나 공격만 막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와서 그 씨를 금방 가져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길가처럼 단단해져서 받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악한 마음들과 악한 가능성들과 악한 요소들은 잘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해소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픔을 막으려고 세운 벽이 은혜도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면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마음이 단단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중보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자랍니다.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에 자라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은 흙이 전혀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겉에는 흙이 있습니다. 씨가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해가 뜨면 금방 마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돌밭 같은 마음은 감동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금사빠라는 말이 있죠.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그 사랑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을 향하여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책을 샀는데 영어는 안 들고 영어책만 쌓이는 것 같은 거죠. 처음 감동, 처음 열정은 강한 동기가 되지만 유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에 익숙하죠. 내 감정을 너무 뒤로 해놓고 살다가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요즘에는 심리에 관한 책들, 감정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좋은 영상 하나 보면 눈물이 납니다. 좋은 글귀 하나 보면은 또 생각이 깊어지고 좋은 찬양 듣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설교 한 편 들으면 이제 달라져야지 결심이 섭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은 있는데 반응도 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비가 내렸지만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실 만큼 내리지 못한 것이죠. 신앙은 감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말씀을 지킬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빠른 결과에 익숙합니다. 택배도 하루 만에 오고 음식도 빨리 오고 답장도 빨리 와야 되고 영상도 짧아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빨리 위로받고 빨리 해결되고 빨리 회복되고 좋아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고난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만큼의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만 자랍니다. 오랫동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는 6주 만에 15m를 급성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양한 감동으로 움직이면 다양한 감동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준 것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다양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 한 방향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다양성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개의 영상을 보면 나의 마음이 10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뿌리가 있으면 20개의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달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의 문제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오래 품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동으로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충분할 때까지 견디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은 싸움이에요.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 깊어지는 거고 내가 집중해야 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씨가 자랍니다. 말씀도 자랍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는 게 있어요.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친절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마음에 많은 것이 함께 자랍니다. 자녀 걱정이 자랍니다. 노후 걱정이 자라고 건강 걱정이 커지고 생활비 걱정이 자라고 크고 작은 욕심이 자라고 기대가 자랍니다. 비교가 자라고 그러다 실망도 자라고 열등감도 자라고 안타까움도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자라지를 못해요. 말씀은 여전히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염려도 어느 정도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러한 대비도 미래의 준비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도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커져서 말씀을 가립니다. 걱정과 염려는 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잘도 자랍니다. 꽃은 심고 잘 관리해줘야 더 아름답게 피는데 신기하게 잡초는 대체 누가 저기에 심었나 싶을 정도로 어디에서도 잘 자랍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100%를 충전해놔도 금방 소모되는데 염려와 유혹은 충전하지 않아도 늘 80% 이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 더 오래전부터도 그렇지만 너무도 벅차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고 그들에게도 꿈꾸는 삶이 있는데 내 집 마련, 취업, 결혼, 육아, 출산,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열어도 가시가 자랍니다. 저마다 보여주는 것,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이 큰 집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 가시가 자라고 원망의 가시가 자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누군가의 결혼 소식을 보고 초조함이 자라고, 누군가의 출산 소식을 듣고 아쉬움이 자라고, 누군가의 성공과 안정된 삶을 보고 조급함이 자랍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싶은데 자꾸 내 삶에서는 다른 것들이 자랍니다. 내가 키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들을 키워주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많아요.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씨를 많이 심는 게 아니라 밭에 돌을 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야 자라야 될 것들이 자라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고 고집입니다. 내가 원래 그렇다면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같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교만을 먼저 빼고, 염려를 빼고, 비교를 빼고, 실망을 빼고, 원망을 빼내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그 옆에 자라나는 염려가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붙들지 못해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너는 그걸로 부족하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실은 염려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에 더 밀착되어 있고 피부로 그것을 더 잘 느낍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가시떨기의 마음은 말씀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크게 자란 염려와 유혹에 덮인 마음이에요. 말씀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 TV를 보면서 휴대폰도 보고 다른 정보도 처리하는 이 멀티태스킹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그것은 오히려 많은 일 처리를 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 학습 효과에 더 불리하다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도 보면서 다른 것들도, 다른 신들도, 다른 신앙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셔요. 크신 분을 염려와 재물과 함께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단련할 것인지는 우리가 계획해야죠. 예전에 한 연예인이 핸드폰을 들고 가는 광고가 있었어요. 핸드폰 광고인데 이 핸드폰을 들고 가서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을 때 바람 소리가 싹 들려옵니다. 그때 이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이 뭐라 그러냐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해야 되는 광고인데 이것을 꺼두라는 광고인데 오히려 판매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땐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꺼둬야 될 때를 확실히 꺼둘 줄 아는 그 분별력, 그 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살아야 되는 삶에서 더 집중력과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분을 더 크게 보고 그분에게 더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보면서 하나님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우상을 집안에 모시고 여러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신이 좋은지 항상 늘 평가를 합니다. 듣고 보면, 경험해 보면, 살아보면, 그 행사에 참관해 보면 내가 무엇이 좋은지 결정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괜찮은 하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합쳐도 세상 전부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잘 품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아 엎어졌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이 되었어요. 가시가 뽑혀졌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고 있지만 그 가시를 제거했기 때문에 가시가 없는 좋은 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좋은 땅은 상처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빼내고 뜯어내고 파내고 뒤집어 놓은 완전히 갈아엎어진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말씀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길가 같은 마음이야. 너는 돌밭 같은 마음이야. 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야. 내가 언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씨가 아니라 밭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까지 단단한 마음은 갈아엎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은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에 자라는 가시도 뽑아내십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아파요. 땅도 아프고 농부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신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증거거든요. 좋은 땅은 한 번 제대로 갈아엎어진 땅이 아니에요. 굳어지면 또다시 뒤집어야 되고 잡초가 또 자라면 또 뽑아야 되고 때마다 갈아엎는 땅입니다. 우리 마음도 처음부터 길가나 돌밭은 아니었죠. 마음이 그렇게 된 데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가 굳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세상의 소리에 덮이면서 오늘의 마음이 되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복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아엎으셔서 다시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땅 주인이 자격을 갖는 거죠. 우리에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일하면서 다양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환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밟혀서 단단해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굳었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영을 내게 주십시오. 감동이 있지만 뿌리가 얕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감동이 짧아서 그 감동이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 안에 오래 머무십시오. 많은 말씀보다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와 유혹이 마음을 덮고 있죠. 마음의 가시될 사이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려고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어요. 박힌 돌과 덥수룩한 가시와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도 여러분이 포기하고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가 이기는지 내 기도가 이기는지 내 기도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누가 엎으시는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